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블레싱 교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곳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수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네, 특별히 이번 주간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하는데요. 우리 제목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인데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 종려주일 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 입성 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종려주일에 반드시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본문이 전하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성문 앞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들었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본 자도 있고 들은 자도 있고 알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진짜 왕이구나 기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보다도 각자 자신들의 소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다 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들 종려나무는요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개선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 민족적 해방의 기쁨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환호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맞이한 행동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옷을 그것도 이런 깨끗한 바닥이 아니라 당신은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춥기 때문에 겉옷이 거의 전재산과 같은 옷이었어요. 이것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흙바닥 위에 깔고 그분의 오심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을 환영하겠습니다. 왕으로 초청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존과 연결된 내 옷을 내려놓듯이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과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꿈꾸며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들은 종려나무는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구원자 하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이 넘쳐났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막 외친 뒤에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오. 예수님을 죽이시오. 조롱과 저주의 외침으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내 내면을 채워야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 맺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은들 내 의지와 내 생각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죽이소서 라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에 여러분들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요, 다른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진정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 했었어도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베드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토록 다짐하고 결단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결단한 그 입술로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습니다. 넘어지고 비참하죠. 그의 심령의 중심은 진정 예수님으로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했었어도 다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과의 약속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약속도 못 지키고 모든 것이 망가진 채 허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성경에까지 기록됐습니다. 망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진실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를 가능케 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교의 영광의 현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거했는데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왜 누구는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고 왜 누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그런 외침을 외칠 뿐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 인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구세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의 순간으로 그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 계신 분을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또한 내 의지와 열정으로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또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베드로 얼마나 강했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절대 예수님만큼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 열정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성령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이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간증에 우리를 향한 간증의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심령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심령에 새기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할 것이다. 근데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요?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할 것이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사람들도 변합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결국에는 며칠 뒤에 변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돌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향해 창을 겨누고 칼을 들이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과 고통을 주며 우리는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쓰러져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얘기해 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들의 군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 계속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도요. 나의 연약함으로 비록 나의 언행이 변할 수 있을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박해와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 의지, 내 열정, 나 했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 내 자존심으로, 내 힘으로 외칠 수 있지만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의 강함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10년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또다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1절 말씀 볼까요?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실족한다라는 것은요, 고난 때문에 혹은 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아예 저버리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변덕과 억울함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군중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주눅들고 두려워하며 주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의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다가 순교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입니다. 부모님조차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 자식을 놓고 책임을 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교당한다라는 건요,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냥 내쫓김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 공동체, 삶의 공동체 자체에서 자기가 속한 그런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그냥 쫓겨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처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간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처전에서 그냥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눈을 밝히 뜨게 됐고요. 영혼의 눈도 뜨게 됐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과는 그가 멀어졌지만 예수님과는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자신의 믿음을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대면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가장 큰 특권, 축복을 누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천국에서는 환영받는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이상하구나. 너 그냥 차라리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해라고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속삭임과 회유와 엄청난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사람들한테 내몰리고 쫓김 받았지만 결국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권과 축복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선택받고 거룩하고 구별된 축복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출교의 의미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한 밝히 나타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올 것이래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스스로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종교적인 무지에 빠져서 악행을 행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 이것이 옳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출교하고 핍박하고 칼로 찌르고 쑤시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교시키듯 배척하고 죄악을 반복하면서 종교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절대 놀랄 만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미리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요. 열정이 있었지요. 어찌 보면 그 열심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열정만을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열심. 마음은 없고 그 열심과 자존심, 열정만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했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순교의 영광을 맛보도록 내몰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착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면 인간의 모든 열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독이 될 뿐, 결국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을 숭배하며 이세벨의 영의 철저한 지배 가운데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심령으로, 영혼, 육으로, 전 인격으로 삶을 다해 총체적으로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갈망하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 더욱 붙들려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감각과 직관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로구나. 세상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해를 입혀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잖아요.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더 깊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환영하고 세상은 나를 찾고 있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무언가를 더 짝짝꿍하면서 하기를 원해한다라면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 나는 큰 길을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더해, 더 악착 같아, 더 거짓말해. 저렇게 해서 성공했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난 그래서 교회 안 갈래.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천국 가면 같이 그 공간에 있는다고? 어우 끔찍해 라는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자꾸 티끌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세상에 인도하는 어두운 찌꺼기들이 있는지를 비춰보며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족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대. 진실하되 경건하되 세상 가운데는 담대하고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며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더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반응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환호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살피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넉넉히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 그 깊이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말씀을 심령에 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내 마음에 쌓아놓지 못한 하나님의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심령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진짜를 알아가면 가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의 생명,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곳의 어두움 가운데 그곳에 앉아서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실상을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셔야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9절 말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결국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 예수님은 세상의 판단이 틀렸음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며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성령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성령님은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결정적인 심판을 받은 사건임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짜 실상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두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며칠 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배려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축복의 현실이 되었죠. 세상의 군중들은 이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 가운데 있었어도, 세상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을 위해 구별된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고요, 다수의 결정에 묻혀가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의 심령이,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면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을 보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강한 의지, 결단, 열심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거지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 반대로 봤을 때요. 종묘주일의 군중들 무엇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입니까? 분위기였지요. 대중이었지요. 감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면 또 뭐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을 건데 안 하면 나도 피해를 보고 안 하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걸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하자. 여러분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당해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았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흔들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어둠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결과와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시각으로 저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군중 속에서 살아가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무엇을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수결을 따라가겠습니까? 권력자의 편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는 이곳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가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 홀로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외로운 심령과 마음까지도 주님은 채워주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나 혼자가 아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나는 교제하는 축복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이 더욱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블레싱 교회가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는 것이지 같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는 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시길 축원합니다. 군중과 전혀 다른 선택,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아니요. 가장 축복하고 안전된 길입니다. 개척교회 힘들지 않아요? 개척교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개척교회예요? 아니요. 너무나 축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할렐루야.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내 힘과 의지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걸어가고 나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잖아요.
무엇이 뭐 그렇게 부럽고 무엇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 그 기준이 다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이 쌓여가고 이래야 좀 더 되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지요. 그건 세상에서 돈 벌 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붓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기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무인 것 같이, 마치 우리를 하나와 같이 죄악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곧장 창을 겨누며 십자가형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며 고난으로 공격하며 실족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둠의 지옥문 가운데 끌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달달한 사탕도 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곧장 돌변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감정에 치우친 인간적인 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요,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